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자 이쪽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래요. 이쪽을 그때 나눠드렸었는데 이쪽은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배경에 대한 것을 했긴 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 것과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죠. 로마가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합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했죠. 로마가 그렇게 이제 일어날 것을.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전의 나라가 헬라였죠. 헬라는 한 뿔이 나왔는데 그 뿔이 약해지고 네 개의 뿔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뿔은 왕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놀랍게 이게 이 예언대로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헬라가 세계의 제국이 될 줄은 알지도 못했고 그때 당시는 페르시아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모든 큰 나라들을 헬라 제국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있던 패권 다툼에서 4명의 장수들이 일어나죠. 성경대로 헬라가 되고, 그리고 헬라는 결국 철과 같이 강한 나라 로마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오래전 성경이 예언했던 대로 이 인간 역사가 그대로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로마가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헬라는 무슨 어를 썼겠어요? 당연히 헬라어 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적으로 이제는 헬라가 전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헬라어가 보편이 되고, 로마가 다스리면서 라틴이 보편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랍인들이 쳐들어오면서 아랍어가 보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모든 참 여러분이 정말 신비스러운 걸 느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침략을 다 받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받을 때마다 언어를 따로 배운단 말이에요. 헬라어 능통하죠. 라틴어 능통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랍어도 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언어가 아주 능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언어에 자유함이 있고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편해질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비죠. 언어가 누구에게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쉬운, 왜냐하면 다른 침략한 자들이 다른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말만 쓰는 게 아니라 침공을 당했으니까 헬라어도 해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영어를 공통어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어를 다 하니까 이제 복음 증거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 때 했잖아요. 그죠? 네.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 증거가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이런 특징은 여러분 그런 역사적인 언어적 배경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는 뭐로 통한다? 길은 어디로 통한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웠잖아요. 길은 왜 그렇죠? 네? 왜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요? 로마 길을 만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방 가기 편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안 만들어놨으면 지금도 우리 부산 가려고 그러면 쉽게 못 가요. 예. 그냥 막 꼬불꼬불 산길이면. 그죠? 예. 하루 만에 못 갑니다. 근데 고속도로 내놓으니까 하루 만에 가죠. 로마가 고속도로를 싹 내놨어요. 자기네가 점령한 나라마다 왜냐하면 군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불시에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반란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막 마차 4대가 동시에 달릴 만한 넓이의 도로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큰 도로를. 그러니까 이 도로를 그냥 그렇게 닦아 놓으니까 이 도로로 그들은 군사를 보내려고 해놓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 도로가 잘 닦여 있으니까 뭐 하기가 좋아요? 전도 다니기가 좋아요. 여러분 세계사의 입장에선 전쟁을 위한 길이었고 자기네 속주에 대한 언어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이것이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어떻게 버려요?
막 핍박을 받아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갖고 그때 많은 나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흩어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핍박을 당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심도 깊은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핍박받는 것 같고, 침략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길로 열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눈을 열고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굉장히 우리의 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두려워하고 괜히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셉이 감옥 왜 갔어요? 요셉이 감옥 왜 갔어요? 이게 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왜 갔어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답이 나와요. 누명 써서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요. 총리 되려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속으로 뭘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 왜 갔어요? 누명 써서요, 이랬으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아직 그 사람의 시선은 요셉의 고통은 누명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총리가 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총리예요? 그렇게 우겨야죠, 지금은. 네. 아멘이죠. 여러분 왜 고통받아요? 그놈의 새끼가 나한테 잘못해갖고? 왜 고통받아요? 세상이 열받아서? 나를 힘들게 해? 총리가 되려고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은혜예요. 이해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좋은 것으로, 정직한 것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하심입니다. 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박국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은 왜 그렇게 승승장구했어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은 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면 뭐가 나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모릅니다. 바벨론처럼 살다 지옥 갈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영화는 너무 짧잖아요. 그들이 누렸던 영광은 너무 짧아요. 그 짧은 영광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언어와 도로가 어떻게 됐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한 거와 연결해서 보시면 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이 사용 도구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전 지역이죠. 헤롯 왕이 처음 통치했죠.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헤롯 왕이 죽은 뒤에는 세 군데로 나눠졌죠.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맨 위의 지역과 그 다음에 중간과 이렇게 나눠져서 헤롯의 세 아들들이 이렇게 하다가 안티파스가 여러분 너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쫓아내고 그 지역을 누구를 내려보내기로 했어요? 로마에서? 총독이죠. 그래서 총독제와 분봉왕제가 함께 공유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빌라도 총독은 바로 이 총독제 때문에 내려온 6대 총독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배경이 이제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막 그러한 상태들을 통해서 아켈라우스죠. 제가 말씀 안티파스가 아니라 아켈라우가 굉장히 심하게 하니까, 그죠? 아켈라우를 귀양 보내버리고 이제 총독을 대신 내려보내서 그때 헤롯 안디바, 그죠? 헤롯 안디바하고 안디바는 원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빌라도는 어디를 다스리고,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이러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갈릴리에 나사렛이 있단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까 헤롯이 빌라도가 어디로 보내버려요? 헤롯 안디바한테 보내는 거죠. 내 지역이 아니니까 거기 가서 재판받아라. 그 왕한테. 그런데 사실은 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잡힌 거잖아요.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헤롯은 어떻게 해버려요? 빌라도에게 보내버리죠. 이게 왜 같은 지역에서 헤롯한테 갔을까? 빌라도에게 갔을까? 이런 것이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할 지역이 다르죠. 예, 여러분들 그것을 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는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AD 70년에 로마가 완전히 티투스가 들어오면서 성 도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죠. 그래서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뭐를 지어줬어요? 성전을 지어줬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헤롯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벽 짓고 스부발이 왔던 그 재건한 성전하고 그 성전을 다시 더 멋지게 재건했던 게 헤롯 성전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이제 그 성전이 아니죠. 살아가는 게. 그죠? 건물의 성전은 우리의 피를 받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늘 죽어야 돼요. 우리의 피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원래 동물로 제사 드리자면 원래 누구의 피로 제사 드려야 돼요? 우리 사람이죠. 근데 그 성전은, 율법적인 성전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성전은 예수님이 그 제물이 대신 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피를 나누어 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때 죽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산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 제물은 다 죽어야 되는 거지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성전은 이제 율법주의적인 건물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뜻의 우리의 육신의 성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산 제물이 되라는 거죠. 예,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산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가 들어가고 사도 시대들의 특징이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시대에 신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 사도 시대에 기록이 되면서 그동안은 구약 성경을 썼어요. 구약 성경을 기록된 것을 우리 사도들이 썼기 때문에 우린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이 쓴 성경은 이 초대 교회사를 지나가면서 초대 교회사 안에서 이제 점점 어디까지가 우리가 성경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런 고민과 고민들이 무엇 때문에 이제 해결이 되면 신비스럽게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죠. 정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면 모든 성경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막 이 정경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가 어느 시점에 되었을 때 동일한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친히 신약 성경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교회가 사용하고 있던 27개의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능력 있는 권세를 받아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 받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역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강력하게 일어나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그 성령을 통하여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상태로 일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뭐 개혁주의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표현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성령을 체험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막 찾고 성령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예, 하나님 그 안에 또 응답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좋고 그 성령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냐면 가정교회가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당을 따로 세운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집들이 자기네 집을 뭘로 내놨냐면 예배당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네 집이 넓으면 자기네 집에서 예배할 수 있게끔 다 내놨었어요. 예. 그래서 120명, 마가의 집이 굉장히 컸죠. 그 다락방에 무려 120명이 모여 있을 수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집이 크니까 거기를 자기네가 예배당으로 내놓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가정에서 시작해요. 다 가정에서. 믿음을 받아들인 가정이 거기에서 식구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가 시작돼서 가정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 읽었죠. 로마서도 5장 보세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럴 정도의 헌신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의 처소를 교회의 처소로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전도할 때마다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에서 부흥되기 시작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 곳에 고린도전서 16장, 뭐 골로새 4장, 뭐 빌레몬 1장 이런 데 다 보면 가정교회들. 그죠? 예. 막 그 기도처소를 찾을 때도 전도받더니 우리 집에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같은 옷감 장사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 초대교회는 무슨 교회 중심이었다? 가정교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금 현대교회도 너무나 대형화되어 가고 있지만 가정교회 중심의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공부를 모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가정교회 중심적인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전도하면서 복음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정 안의 공동체처럼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이러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같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예, 가정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정 안에는 분명히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친척 친구 주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정 교제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교회의 풍토가 아니라 다 그냥 막 교회로 이끌어오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교회로 이끌어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적 교회, 가정교회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도법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 데리고 오기 전에 늘상 집에 불러서 같이 점심 먹고 그리고 얘기하고 친해지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의 아픔도 알고 이러면서 그 아픔을 위로해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하고 나와 함께 한번 교회 가보겠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전도법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전 초대교회의 전도의 방식은 대부분 다 가정교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조금 이제 가부장적인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식구 중에 대빵이 믿으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고넬료 집안에 고넬료 하나가 다 믿으니까 그 밑에 모든 식구들은 다 우리 믿는 거죠. 예. 콘스탄틴 대제 하나가 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밑에 있는 모든 정치 관료들이 다 기독교인 돼버리죠. 예. 이런 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하튼 가정교회 중심의 교회가 이루어졌었다. 이것을 아셔야 되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로마가 이 기독교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인정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와 이 로마가 같이 무엇을 핍박할 수 있었겠어요? 기독교죠, 기독교.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같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예. 왜냐하면 기독교는 자꾸 귀찮은 존재였어요, 로마에게도. 예. 그래서 로마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핍박을 받다 보니까 어디에 숨어 들어가요? 땅속 지하로도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교회에 숨어서 하다가 사람이 점점 늘면 지하 무덤을 파서 그 무덤 교회를 굉장히 컸다 그래요. 굉장히 컸다고. 그래서 그 카타콤 들어봤죠? 카타콤에서 태어났다가 한 번도 세상 빛 못 보고 카타콤에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세상 생활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와서 먹을 거 갖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깥으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러니까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국가가 공인하지 않은 종교가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핍박받으니까 땅속으로 숨어든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공인이 되니까 이제 어디로 올라온 거예요? 바깥으로 올라와서 마음껏 예수 믿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그 로마의 97% 거의 100%가 기독교인으로 다 개종을 하는데 이 개종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방 교도가 많아요. 이방 교도. 자, 이방 교도들은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자기를 빗대어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정통 개혁주의는 십자가도 이게 무슨 예수님이냐, 예수님을 빗대어 이런 거 걸면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 안 거는 거는 아주 정통 개혁주의 파들이에요. 십자가도 못 걸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깥에 있는 십자가도 띄어라 그럼. 말을 맞게 하라. 안에 있는 건 못 거는데 왜 밖에다가는 십자가 걸어 그럼. 말을 그렇게 하려면 똑바로 해라. 그러면 이제 다 바깥에 있는 십자가도 다 띄버려야지. 근데 그거는 교회인 거 표시해야 돼서 붙여야 된대. 이것도 교회인 거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말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지. 우상적인 건 밖에서도 띄어야 되는 거고 그냥 교회 표식이면 안에다 붙여도 상관없는 거고. 근데 바깥에가는 그게 붙어 있어야 사람들이 오니까 붙여놓고 안에는 이게 우상이니까 붙이면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의 표식이고 상징의 의미라면 이게 예수님이라고 믿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개혁을 하던 당시에 이방 교도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이 카톨릭이 일어날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에 교회상이 이제 뒤에 하겠지만 중세교회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성상에 대한 이 성상 유물론이 숭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방인 교도 이 샤르마르 황제가 자기의 그 의자를 솔로몬하고 똑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옆구리를 찔렀던 창을 샤르마르 대제가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걸로 예전에는요 설교의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성직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성직자들을 별로 인정을 안 해. 그거 싫어하고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 나무 쪼가리, 뭐 예수님 찔렀던 창, 뭐 입었던 옷, 수건, 뭐 성인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뭐 수건, 이게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품고 사랑하고 그거 품고 기뻐하고 뭔 얘기인지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막 이거 예수님이 썼던 마스크래 막 이러면서 이거를 막 12조각을 내갖고 하나 1억씩 팔아. 산다고 다. 왜냐면 이거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거 막 가슴에 넣고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쓰셨던 마스크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사랑하는 거 있긴 같으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 시대가 왔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 시대에 수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편입이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무슨 식 기독교라 그래요? 흔히 여러분 들을 때 유교식 기독교라 그럽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유교식 기독교라 그래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유교식으로 받아들였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 유교식 기독교가 워낙에 강하니까 카톨릭은 결국은 뭐를 허용한 거예요? 제사. 원래 기독교는 제사 안 드리잖아. 근데 카톨릭이 한국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믿겠다는 거야. 근데 조상들한테 뭐도 해야 되겠다는 거야? 우리 제사 해야 된다. 그 조상을 우리가 제사 안 드리면 안 된다. 이건 유교의식이죠. 제사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어야겠는데 조상에게 제사를 안 드리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게 유교식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카톨릭이 한국 사람들이 도저히 안 변해요. 이 제사 문제는. 예수 믿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칼 들었었던 문제거든요. 막, 이 사람은 이거는 집에 드릴 만한, 이거는 진짜 불효 자식이고, 호로 자식이라나? 뭐라나? 뭐 그러잖아. 그래서 막 연을 끊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제사 드려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천주교는. 유교식 기독교. 그 우리 유교식 기독교 카톨릭이 인정하는 유교식 기독교에는 제사를 드려. 지금도. 이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물론 나중에 이제 상세합니다만은, 이교도들이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몰라요.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걸 모른다고.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다 신전이 있습니다. 그죠? 신전이. 근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말하는데 그 신을 내가 말해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해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전도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다 무슨 신을 만들어? 형상이 있어야 되는 형상이. 근데 이게 중세 때 그 형상의 기독교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걸 이콘이라고 그럽니다. 이콘. 그죠? 형상, 성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콘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이 아니라 막 마리아상을 만들고 마리아 앞에 가서 마리아 숭배성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중세 때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고 예수님이 심판자가 됐어요. 가톨릭 중세의 신학은. 원래 그지 않죠? 원래 심판자는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걸 예수님으로 올려놓는 마리아 숭배사상. 그래서 마리아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낳았다고. 그래서 마리아의 원죄까지 없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이 타락한 게 바로 로마 시대예요. 로마.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시대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튼 이 수면 바깥으로 올라오면서 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콘 신학이 발전한 거예요. 이콘 신앙. 막 다 형상을 빗대어 만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막 예전에는 그냥 막 루터 영화는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루터. 보면 루터가 도저히 양심의 자유를 못 누리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 스승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녀오라고. 그럼 될 거라고.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 그때 당시는. 왜냐면 가다가 산 도적들도 있고 혼자 여행하다가 큰일 나는 수가 많은데 거기 가서 무릎으로 계단 오르잖아요. 그러다가 계단 다 올라가고 생각해보니까 승질 나는 거예요. 내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그래갖고 면죄부 받아갖고 올라가갖고 자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안 오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돈 주고 산 거 찢어버리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베드로 해골 만지고 돈 내고 베드로 해골 만지려고 그 앞에 이런 관 놓고 해골 하나 놓잖아요. 그거 이렇게 한번 보면 막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조금씩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막 그거 한번 돈 내고 보려고. 이게 완전 다 사기꾼들이죠. 이게 다 피 빨아먹는 거야, 이게. 우리 새벽에 말한. 그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성상의 신앙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콘스탄틴 때 그런 기독교 공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순수했던 신앙이 이교도 신앙이 섞이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이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과의 싸움이 시작돼? 이게 교회사 안에서 지하에서 순수로 신앙을 지킬 때는 이단이 없어. 그런데 이교도들과 짬뽕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헬라 철학도 있고, 그죠? 헬라 철학이 접목이 된단 말이에요. 순수 기독교 신앙을 믿음을 전제한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데 헬라의 이성주의와 헬라도 철학이 있고 헬라도 신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적 신관들이 헬라의 박사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막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막 이런 소크라테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다 박사들이에요. 네, 막 스콜라 학교가 일어나잖아요. 스쿨,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이성주의적인 신관, 막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미신화됐습니다. 근데 이 미신화된 기독교에 이성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과 철학이 연결된 걸 스콜라 철학이라 그래요. 스콜라 신학.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스콜라 신학. 이거 들어보셔야 돼요. 네, 스콜라 신학.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성주의 안에서 막 미신주의에 빠졌던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결과도 있는데, 이게 이제 치우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다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거 믿을 수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흘러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총 우리가 배웠었지만 5개 혹은 4개로 구분하는 당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바리새파죠. 이 정확하게 어떻게 바리새파가 기원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마카비 시대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전수하고 해석하고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아주 자기들을 규율로 높이 이렇게 했고, 토라를 실생활 중에서 문자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성경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제 요거 뭐 성경만 잘 행해야 된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리새파들은 자기네들의 율법 규율이 또 장로의 유전이라 그래요. 엄청난 막 법들을 만들어 놔요. 엄청난 법들을. 그래갖고 그 법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지켜. 법들을 막.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슨 법에 걸려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일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법으로. 그런데 법으로 모든 거를 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시죠. 사랑이 있으면 이 법도 어떻게 되죠? 지킨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사랑이 없이 법만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그런데 이 법으로 이행되던 것에서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데, 은혜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교통이 되면 사랑의 법은 율법적으로 지키던 것을 사랑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사랑의 법이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파가 예수님 오신 데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성전이죠.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게 참 좋은 신앙 같지만 예수님 못 만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게 바리새파 신앙입니다. 왜요? 즐겁게도 못 살고,
왜냐하면 정말 고통받으러 살아. 그냥 지켜야 되는 법이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바리새파 신앙들은 자기를 그냥 철저히 막 묶어내는데 예수님은 정작 못 만나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성전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율법적인 성전 받고 율법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근데 율법적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전이 아닌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자기들 거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사실은 자기들 것을 못 버리는 사람 바리새파예요. 진리가 아니라 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좀 귀족 출신들로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사실은 정치적인 힘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계급들이 많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예, 왜냐하면 모세가 쓴 것만. 다른 선지장 인정 안 해버려. 예. 근데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인정만 인정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시험하잖아요. 아니 천국이 있고 부활이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어. 예. 그러니까 이건 완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성주의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부활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살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황당한 질문하잖아요. 한 여자가 있었다. 근데 첫 번째 남자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서 죽었다. 그럼 동생이 이때 계대 결혼에 의해서 이 대를 이어야 되잖아. 동생이 결혼해. 근데 아기 못 낳고 또 죽었다. 이런 황당한 거 갖고 왔고 물어보잖아요. 죽었다 또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되게 재밌는 질문을 해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천국은 천사와 방불하여 천사와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다. 인간의 혈연의 문제로 살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누구의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형성되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부활의 능력을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두개파가 그런 질문을 했었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에스에네파가 있죠. 이 에스에네파는 우리가 참 신비스러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꿈나무무채와 같은 사람들로 보는데 보통 사막 같은데 이 동굴 같은 데서 은둔하면서 이 타락한 세상과 함께 있지 않겠다. 뭐 중세 같으면 수도원파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막 숨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에스에네파죠. 그런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동굴에서 살던 에스에네파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에스에네파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지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얘기고요. 열심당 보통 우리가 말하는 셀롯당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데 이런 열심당은 이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운동권입니다.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막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고 막 게릴라 전 부리고 막 대적하고 싸우고 막 이게 신앙이다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니들은 다 매국노고 니네들은 믿음도 없고 니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라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데 니들은 다 여기 동참하니까 나쁜 놈들 이게 열심당이야. 지금도 열심당 많죠?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열심당도 옳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진리예요. 인간들의 분쟁과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힘으로 이기고 막 이런 개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우리는 충격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야.
너네들은 자꾸 이 나라를 놓고 싸우는데 내가 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지금 뭐 막 기독교를 막 지켜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분이 진짜 기독교를 지키는 건지 자기 열심인지 열심당 수준인지 잘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바리새파적인 것인지 그리고 또 SNF파처럼 은둔해 갖고 우리는 세상 모른다 우리끼리 신앙생활 내가 요즘 길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동굴 파고 싶어 요즘 막 근데 이런 SNF파들 그러니까 저는 이 중에는 SNF파 중 같은데 여하튼 막 다 옳지 않아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진리로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발하고 여하튼 그래서 여기에는 심사숙고한 우리의 고찰이 필요한 거죠. 그냥 막 마구잡이로 덤벼서도 안 되고 SNF처럼 숨어 들어가도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적절한 목숨을 걸어야 될 때 걸고 그렇지 말아야 할 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고 성경적 근거가 필요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SNF와 같다고도 표현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라고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쿰난 동굴에서 발견되어서 쿰난 사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해 그 주변에 보면 많은 계곡 동굴들 속에서 필사본들이 성경의 필사본들이 발견되는데 그게 이제 쿰난 동굴이에요. 쿰난 공동체에 있었던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해사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밑에 보면 제가 좀 써놨어요. 이제 그래서 쿰난 사본으로 사해사본 중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르코브와 전쟁 사본이라 그래서 이 정치적 반란과 관련 있는 사본들이 또 있고 키르벳 미르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 수는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해줘도 관심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뭐 이 성경도 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본들은 뭐 그냥 제가 혹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튼 우리에겐 사본이 있고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이단하면서 정경론할 때 이단할 때 정경론할 때 우리가 보는 번역본이 어떻게 번역이 되고 이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저기 그 뭐지 무슨 성경이지 무슨 번역이지 그 왕 제임스 킹 제임스 버전만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번역에 대한 두 가지로 이렇게 오는 잘못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번역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당파가 있었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시대 안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흘러갔는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로마 통치하에 교회가 세밀하게 조금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되고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이런 이콘 신앙들이 발전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교회사와 세계사적을 섞어서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